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자녀를 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전에와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을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마음을 아버지 주의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고백하여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많이 외우는 그런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폴 트레니에는 자기를 찾아오는 그 우울증 환자와 또 불안장애 환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처방이 뭐냐면 시편 23편을 딱 펼쳐주면서 이 시편 23편을 약처럼 아침에도 2번, 점심에도 2번, 저녁에도 2번 이렇게 매일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빠르게 읽지 말고 그걸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음판에 최대한 새겨가면서 읽으라고 그렇게 처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울증 환자들, 불안장애 환자들,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말대로 했더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치유되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처방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시편 23편으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자로 있으면서 양을 돌보고 그러면서 그 양들에 대해서 알게 된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 양들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관령의 양떼 마을을 가야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양들 아닙니까? 그래서 양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양떼 마을에 가서 보면 그냥 양은 되게 순해요.
순하고 되게 착한 동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양이 그냥 주인 말도 안 듣고 거의 뭐 천방지축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양이 시야가 좁아가지고 앞에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그걸 따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멈추지를 않아요. 앞을 못 봐요. 앞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훈련이 되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정말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뒤집어지면요, 이게 스스로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져 가지고 막 혼자서 발구덩 치다가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어요. 목자가 없으면, 보호하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 근데 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 이 양을 가지고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다 보면 다윗이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해서 막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을 해요. 이런 거죠. 뭐 나의 자동차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러면서. 신기하죠. 심지어 그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창이나 방패,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연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양을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보았던 거죠. 중심을 잡을 수 없이 정말 비뚤비뚤거리고 혼자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축복인지, 어디로 가야지 또 불안인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시편을 적고 있는 거죠. 자, 시편 23편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음을 전제로 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주변에 가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황량한 막 광야, 또 고원지대, 그런 산골짜기,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이 양들이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곳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풀밭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셨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셨다? 누이셨다. 여러분, 양떼 목장에 가가지고 양이요, 그 풀밭에 앉아 있는 걸 보셨습니까? 혹시 누워 있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우르무치라고 저 그 위그로족이 사는 그 동네를 가봤는데 거기 양을 엄청 많이 키우거든요. 거기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양이 풀밭에 눕는 경우는 배가 부르거나 만족할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두려움이 없을 때 풀밭에 눕거나 앉는데요. 그만큼 염려와 걱정이 많으니까 그냥 서서 자고
24시간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양이 얼마나 까다롭냐면 그 양을 관리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친 풀은 먹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연한 풀이 나는 그때 초원으로 인도를 해야 된대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미리 앞서가 가지고 그 초원을 갖다가 답사를 하고 연한 풀이 있는지 양이 먹을 것들이 많이 있는지 보고, 또 독초가 있으면 그 독초들을 제거하고 또 옆에 물가나 샘이 있는지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살이 빠르면 그 물도 먹지 않는데요. 물살이 빠르면 안 돼. 그러니까 뚝을 쌓아가지고 물이 천천히 고이게 또 잔잔하게 흐르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양을 먹이는 거예요. 미리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선한 목자였던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대입해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 그의 믿음의 고백, 그의 경험에 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 인생에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던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나니까 만사가 형통하던가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힘듦이 없습니까? 막 돈이 넘쳐납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시간이나 뭐 건강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 믿고 막 돈이 넘쳐나요. 예? 그렇죠. 그런 분 저도 좀 주세요. 아니 저는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복은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니까, 한 나라의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그겁니까? 아니죠. 그의 삶에도 부족함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죽음의 골짜기, 5절 말씀에 원수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시편 22편 말씀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외쳤던 그 고백,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오기 전에 정말 어려운 힘든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형편들이 있었냐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잊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같이 아들들을 다 초청해서 밥을 먹자고 하는데 그 아들을 청하지 않았을 정도로 집안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막내 아들 무시당하는 사람. 얘는 크게 소망 없어,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어,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심부름하는 아들. 근데 형들이 핀찬을 주죠. 야, 전쟁터에 뭐 놀러 왔냐? 이러면서 핀찬을 주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가지고 전 국민들이 이 다윗을 막 환호하고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인기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쌍심지를 키우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죠. 10년 동안 막 도망자로 살려고 막 도망.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로 들어온다라고 할 때 기뻐하면서 막 절구했죠.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올 때에 기뻐하면서 좋아했는데 바지 가랑이가 막 흘러내리니까 자기 아내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채통도 없이 아내한테 막 조롱당하는 그런 남편. 아들들은 어때요? 아들들끼리 싸워가지고 큰아들이 막 죽임을 당해요. 나중에는요,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도망칩니다.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행복한 시절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냐고요. 왜?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는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고백이었다. 여러분, 사랑해보면요, 사랑해보면 숟가락만 있어도 기뻐요. 그렇지 않던가요? 예? 저는 신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혼이 없었습니까? 신혼 때 생각해보면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신혼 때만 애기 놓고 나니까 이게 애 놓고 나니까 애가 저녁에 막 울어 샀고 이거 잠도 못 자고 힘들더라고요. 맞죠? 안 그래요? 예? 근데 애기가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기뻐요. 근데 애기가 또 깨면은 또 힘들어. 그래도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저희 아내하고 차를 타고 아이들 태우고 교회를 오면서 신기하지 않냐고, 우리 둘이 시작했는데 저 둘이가 또 있다, 우리를 닮은 둘이가 또 있어, 신기하지 않냐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요. 존재만으로도 만족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사울은 죄송합니다. 다윗은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바울 나오고 사울 나오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상황과 필요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덮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의 사랑, 그의 만족, 그의 욕구들을 채워냈던 거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걸 사야지 행복합니다, 이걸 사야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걸 가지면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가지게 하죠. 끊임없이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만족과 그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이 채워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이죠. 영적인 필요, 육신의 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서 이강현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받고 우시고 그런 줄 몰랐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오히려 제 설교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간증을 다 시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회복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회복시키는 목적. 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느냐? 그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내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고 재산 남겨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손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come down, 다시 손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회복되어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4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구조냐면 끝이 딱 고부러져 있죠.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양의 목을 탁 낚아채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한답니다. 지팡이는 길어요. 그리고 막대기는 뭉통해가지고 두껍고 한 대 맞으면 정말 아픈. 그래서 그 맹수들, 사나운 이빨과 그 발톱을 가진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려고 하면 목자가 목숨 걸고 싸우죠. 그 몽둥이를 들고 던져가면서 막 목숨 걸고 싸우죠. 주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일을 치르고 나면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작은 일은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큰 일 치를 때는 죽을 것 같은데 다음에 다가오는 거는 작은 일도, 큰 일도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우리 아들 이 다니엘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앉는 것도 겁이 나요. 앉는 것도 겁이 나가지고 애가 다칠까 싶어가지고 조심 막 이렇게 키웠는데, 뭐 애 한번 키워보니까 둘째는 그냥 막 이거 뭐 겁이 없어져요. 한번 경험해보니까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다윗이 그의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레슨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잘 배워서 하나님 그 다음 레슨도요 쉽게 넘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밥상이 아니라 기름상을 차려준 거예요. 밥상이 아니라 기름상. 기름을 먹어요? 양들이 기름을 안 먹잖아요. 그럼 왜 기름상을 차려줬을까? 군데다가 이제 기름상을 이렇게 막 차려놓은 거예요. 차려놓으면 양들이 와가지고 그 기름에다가 그 코를 갖다가 한 번씩 쿡쿡 찍고 가는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코를 한번 담그고 가는 거예요. 기름이 이제 코에 샥 발리겠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기름의 냄새와 기름이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원수가 누구냐면 뭐 사자, 호랑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목자가 지키면 돼요. 몽둥이 들고 막 싸워가면서 돌 들고 던져가면서 싸우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수가 누구냐면 파리. 이 파리가, 이거는 진짜 이 목자가 잠깐 하는 사이에 이 양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파리가 그 축축하게 젖어 있는 이 코로 들어가 가지고 알을 까는 거예요. 알을 까면 이 알들이 부화해 가지고 막 그 연한 피부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양의 뇌까지 들어가서 썩게 만들어요. 막 상상하고 이런 상상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파리가 엄청난 원수인 거예요. 파리가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칠해 가지고 냄새가, 파리가 어떤 냄새를 좋아하죠? 예? 말로 하기 힘듭니까? 화장실 가면 좋아하잖아요, 파리가. 화장실에 가면 우리 교회도 이제 향수를 좀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근데 파리는 향수는 또 싫어하거든요. 그런 기름 냄새는 싫어하거든요. 향수가 그런 기름 냄새는 싫어하거든요. 파리를 쫓아내야 돼.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이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이 그 파리들을 쫓아내려고, 그 원수들을 쫓아내려고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가지고 승리를 가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고대 근동에는요,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 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손님을 극진하게 대우합니다. 아, 당신은 진짜 우리 집에 귀한 손님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받드는 그런 의식이었답니다.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운명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도록 내 운명,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존귀함을 받게 되었느냐, 얼마나 존귀함을 받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목숨을 버렸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을 내어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자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와 싸워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고백 위에, 그런 사랑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네.